빌립보서가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요. 이제 사도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이 맥락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재정 문제, 헌금에 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물질을 사용하는 것, 또 시간을 사용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질서들을 재편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부터 쭉 이어져 가는 이 마지막 단락은 복음이 우리의 재정 질서를 어떻게 정돈하시고 세워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오늘에 다 다루지는 않고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함께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헌금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내용인지 우리가 잘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겠지요. 뭘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여기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초기부터 복음을 받은 초기부터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었던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우리가 1장 할 때 봤어요. 초기부터 이 은혜에 참여함으로 함께 기도로 돕고 실제로 이 동역을 같이 몸으로 감당하고 수고하고 또 물질로도 이 사역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복음을 이제 막 알고 막 믿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봐도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게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도는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한 차원 더 넘어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들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와 교회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한다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교회를 역동적으로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이 일이 초기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고 사도는 다시 싹이 났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됐느냐?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몇 달 전인가요? 하여튼 살펴봤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지 못해서 때문인지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서신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처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
준비한 헌금을 들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때 다시 그 물질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 회복이 된 거였습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 기회가 열렸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에 참여하는 일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걸 보고 다시 메마른 겨울 동안 지나왔던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땅에 다시 싹이 났다. 다시 복음의 열매가 살아나고 있다. 사도는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의 재정을 헌신함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일은 이 공동체가 살아있고 이 공동체가 복음에 반응하고 있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음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마음에 이렇게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의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이 잘 모아지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헌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모아진 그 재정이, 그 물질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흘러갑니다. 또는 한 영혼에게서 또 다른 영혼에게로 그 재정이 흘러갑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재정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다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 안에 살아있다 하는 증거요 표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죠.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중에도 있으세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가 공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헌금의 내용들이 있지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 헌금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회가 정해놓은 그 헌금의 항목들 외에도 누가 어렵다, 누가 힘들다, 누가 무슨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 그런 필요가 보이면 물질을 자신의 개인적인 재정을 헌신해서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 딴 교회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있으시죠? 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재정을 헌금을 하거나 재정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낸다 하는 것이 꼭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액수가 많든 적든 내 형편이 넉넉하든 그렇지 못하든 내게 주어진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흘려보내는 일, 이 일은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 속에 일할 때 그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무리 넉넉하고 여유로워도 어려운 지체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나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내 계산법에서 내 가계부에서 항상 마이너스로만 기록이 되고 마이너스의 의미로만 셈이 되면 못하지요.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넉넉하지 못하고 빠듯한 형편 중에도 비록 작은 액수이지만 이 물질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떠나서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셈법이, 그런 계산법이 우리 눈에 열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복음이 우리의 재정을 계산하는 셈법까지도 거듭나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가 이 메시지를, 이 헌금에 관한 말씀을, 주제를 꺼내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궁핍함 때문에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면 궁핍한 게 맞습니다. 궁핍한 게 맞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헌금에 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 궁핍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헌금의 주제를 꺼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사도의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면 무엇을 위하여 이 헌금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것처럼 성도가 재정을 대하는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함이지요. 사도만 아니고 사도 개인적인 고백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는 나의 궁핍함의 여부를 따라서 행동하거나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필요가 생기면 그 필요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우리가 궁핍함이 생기면 그 궁핍함을 위하여 수고하지만 그 궁핍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모든 기도를, 모든 수고를 다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궁핍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궁핍함 안에 자족함을 먼저 배우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개인적인 경제 형편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교회의 재정 살림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족함이 먼저입니다. 자족함. 잘 기억하십시오. 자족함.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주시는 재정의 질서이지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자 하는 자족함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 봐야겠지요.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정확하게 자족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 어떤 걸까요? 비천에 처할 줄 안다. 이 말은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힘겨움과 수고를 견디고 대처할 줄 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하여 인내하고 이 시기 동안은 궁핍한 시간들을 보내도록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함이나
신세 한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시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천에 처할 줄 안다 하는 뜻이죠. 경제적인 짐을 지고 수고하며 애쓰며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있으신 줄 압니다. 자족한다.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내가 져야 할 이 짐을 지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꼭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수고는 하나, 애는 쓰나 내 인생 지지리 복도 없지 원망하며 신세 한탄하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또 집중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고 경건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여기실 필요 없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주제로 우리가 이거를 살짝 바꿔서 이해를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이 기록될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교회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양반, 상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노예들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노예들을 향하여 성경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예로 사는 거, 상전을 섬기는 거, 그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던 일이니까 거룩한 일이 아니다 하면서 그 모든 노예로서의 삶을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잘 아시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며 실천한 노예들은 다른 예수님을 안 믿는 노예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훨씬 더 엄격하게, 훨씬 더 신실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는 수고와 고된 세월이지만 불평하지 말고 신세 한탄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감당할 때 그 고생했던 세월과 시간과 수고와 기도의 눈물들을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한평생, 저는 왜 한평생 가난에 찌들어만 살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부요함을 열어주시는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재정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을 돈을 의지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자랑하거나 돈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인정하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주셨으니 이것을 주를 위하여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고민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삶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천함에 처하는 게 더 어려울까? 풍부에 처하는 게 더 어려울까? 저는 풍부에 처해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풍부에 처해서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좀 해보게 됐습니다. 많은 금액의 액수가 여러분의 통장에, 여러분의 명의의 계좌에 찍혀 있는데, 분명히 내 이름으로 내 계좌에 찍혀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내 통장에 있지만 내 돈이 아니고, 이만큼은 주님의 것이고, 이만큼은 우리 교회 아무개 지체의 것이고, 이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현장에 가야 할 것이고,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 하려고 하면 10의 1조도 떼고,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장학헌금도, 구제헌금도 다 하고, 그 외에도 또 떼어서 이렇게 하는 것, 제대로 하려고 하면 비천에 처하는 일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잠언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이지요.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운명이니까 받아들이고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삶의 형편과 어떤 삶의 환경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든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자족이지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말씀드렸지만 어느 것도 쉬운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성정과 사람의 본성과 돈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성정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역시도 배웠다 말씀합니다. 배웠다. 원래부터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3절에 말씀하지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의 재물을 바라보고 이 땅의 재물을 계산하지만 놀랍게도 하늘의 법칙으로 우리의 물질을 셈하는 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공핍하고 퍽퍽하고 핍절한 현실만이 아니라 그런 현실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공평하게 일하실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 능력이지요. 부하게 될지어도 부한 중에도 그 부를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이 소유가 원래 다른 사람 것이었던 모양으로 기꺼이 망설임 없이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비천함에도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마음에 안 드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부함을 주셨든 가난함을 주셨든 많은 능력을 주셨든 적은 능력을 주셨든 젊은 나이를 주셨든 지금 이 때에 많은 나이를 주셨든 강한 육신을 주셨든 병들고 연약한 육신을 주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공평하셔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의 눈앞에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모두에게 불공평함 하나 없이 각자의 부르심에 맞도록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모두의 부르심을 따라 모두에게 결국은 넘치도록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넘치도록 후히 주셨구나. 이것을 보시게 할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